또 이 밤에 함께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힘드셨죠? 세상에 쉬운 일은 없죠. 힘들지 않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힘들죠.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그 힘든 모든 상황과 일들을 극복을 하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말 징그럽게 안 듣고, 그죠? 하라는 건 안 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데, 그래도 자식들을 향해서 소망이 있잖아요. 직장에 가면 전쟁터라고 그러죠. 옛날에 드라마에서 직장은 전쟁터고 나가면 지옥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간 세상이 지옥이고 전쟁터이지만 그런 힘든 직장 생활도 결국은 또 나오는 월급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월급에 대한 또 소망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 매일매일이 반복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 힘들고 아프고 어떤 분들은 저녁 식사도 거르고 오셔서 지금 함께 예배하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또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좀 헌신한 여러분들의 모습 가운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그래서 뭡니까? 이 모든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매 시간마다 예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바울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우리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하지 아니한다. 근데 지금 이 낙심이라는 얘기를 바울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4장 1절 맨 앞에서도 이 이야기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우리 1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1절에서 이 4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난 낙심하지 아니한다. 다시 여기 지금 이 16절에서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이고, 이것은 또 거꾸로 무엇을 반증하냐면 낙심할 일들이 많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 나는 안 해 라는 말은 해요. 그런 낙심한 일들이 계속 밀려오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나도 받아치는 것은 매일매일 파도처럼 낙심거리들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 바울이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또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면서 앞에서 우리가 2절부터 15절까지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그리고 승리할 수 있었던, 우겨쌈을 당하고 이런 어떤 핍박과 고난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들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오늘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측면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측면이 뭐예요? 바울이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 소망은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는 5장 10절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마다 새로워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앞에서 얘기했던 7절과 10절과 11절에서 얘기했던 그런 단어들을 종합한 거예요. 이 겉사람은 뭐냐? 질그릇, 그죠? 질그릇, 그리고 몸, 그리고 죽을 육체, 이게 겉사람인데, 이 겉사람을 우리가 구분해야 될 건 뭐냐면 옛사람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딱 이렇게 옛사람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익숙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겉사람은 옛사람이랑은 달라요. 이 옛사람이라, 우리가 옛사람 할 때 이 옛사람은 뭐죠? 구원받기 전의 상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중생이 필요한 그런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를 우리가 옛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하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죄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에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뭐예요? 우리의 육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육체, 썩을 육체, 질그릇 같은 육체, 우리의 몸, 이런 공간적인 시간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이 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참 우리의 육신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역시 우리는 구원받은 보다 죄인이다. 이 육신이 우리가 하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이 투쟁하고 싸워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육신과 싸워야 되는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낡아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낡아진다로 번역된 헬라어 디압데이레타이라는 말인데, 이는 낡아진다는 것은 파괴한다, 그리고 못 쓰게 한다는 말인데, 여기서 낡아진다는 것은 낡아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것을 문법적으로 수동태, 현재 수동태로 쓰여 있는데, 현재 수동태란 말은 뭐냐면, 수동태란 뭐죠? 낡아지는 것이 내가 낡아지고 싶어서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낡아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시간은 잡을 수 없으니 시간이 지나고, 나도 어쩌다 앨범을 꺼내면 나도 이런 세월이 있었는데, 꽃다운 20대, 꽃다운 10대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덧 거울을 보니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있고 아무리 화장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어쩔 수 없는 세월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낡아지는, 육신에 낡아지는 그런, 결국 그 낡아지다가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한번 태어난 것은,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에요. 그건 순리이고, 또 이것이 현재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죽음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부모님이 힘든 그러한 병석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그런 어머님이 계신데, 참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육신은 결국은 한계가 있어서 어느 시점이 되면, 태어나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썩어지고, 이 땅에 성경에서 분명히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흙이니 무엇으로? 흙으로 돌아갈 것은, 그런 정해진 그런 시간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 없어요. 그렇죠?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 없어. 언젠가는 죽게 돼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다 아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죽음이란 단어를 떠올리는 것이 왠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자신 있게 아멘 하셔야죠. 죽음을 준비했으면, 그러니까 내가 뭐죠? 그 5.0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영생,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준비가 되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준비되어지셨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담대하게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돌아가신 분들 얼굴을 보면, 이게 믿는 분들과 믿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믿는 분들의 얼굴은 확실히 틀리다는 거야. 그죠? 뭔가 평안하고 마치 주무시는 것 같지만,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인상을 쓰면서 돌아가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육신의 죽음, 이 육신의 마지막, 육신의 이 노쇠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죽음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은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국의 토니 캠폴로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시간을 잡으라라는 책을 썼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은 잡을 수 없지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깊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그런 명제이긴 하지만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 육신에 흘러가는 시간은 잡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잡을 수 있다. 그게 뭘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육신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뭐가 새로워져?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야. 결국 시간이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늙어야 되는데 그런데 날로 새로워진대. 날로 젊어진대. 무엇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늙어지고 죽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그 새로워진 영이 저 천국에 입성하고 영생 가운데 거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이 수동태라고 그랬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이 표현도 수동태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럼 무엇에 의해서 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또 6절에서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즉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 시작은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중생이겠지만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는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진다. 여러분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란 말이 뭐예요? 내 안에 집을 짓고 사신다는 거예요. 늘 나와 24시간 동행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나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도록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진리가로 이끌어 주신다. 이 빛, 이 성령, 이것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아멘이지요.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큰 일이 뭐냐? 날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또 우리가 또 결단 찬양으로 부를 찬양이 바로 그것이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무엇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신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에 붙들려야 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이 재단이 성산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야. 성령이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 거야. 나이는 들고 허리는 고부라지고 다리는 아프고
그래서 가끔 우리 권사님들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엊그저께 어느 새로 오신 권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늦게 와서 죄송해요. 무슨 얘기냐면 나이 들어서 와서 죄송해요. 내가 젊었더라면 여기 교회 와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몸이 늙어 나이 들어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일이 없는데 내가 교회에 신세를 지는 것 같아 죄송해요 그러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십니까? 절대 그런 말씀 하덜덜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는 게 당연해요. 걷기도 힘들고. 우리 최순인 권사님 이렇게 53개 예배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권사님들 계시잖아. 우리 조분선 권사님이나 우리 박 권사님이나 그렇지만 여러분 아실 게 뭐냐면 육신은 낡아진 건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나가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그 진국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 안타깝지요. 이왕이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더불어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내가 그 성령님으로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멈춤이 없고 그 기도를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는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뭔가를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늘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영안이 열렸다. 내가 영안이 열리고 싶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해야 돼. 성령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의 이 귀한 법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성령님 나의 기도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예배할 때도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오늘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 묻고, 저도 설교를 준비하거나 또 말씀을 전하러 올 때도 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강단에 있어서 헛된 말 내뱉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제가 말씀 잘못 선포하면 우리 성도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 도와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이죠, 이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가 보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건 뭐냐면, 우리 17절 말씀 읽을게요.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받는 이 가벼운 환난이, 결국은 이거를 가볍다 무겁다라는 말은 빼고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크고, 그죠? 뭐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이 영광을 선물이라고 한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선물을 가져다 줄 것을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이다.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환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힘드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마음 아프고 마음 쓰릴 때가 있으시죠? 어떤 때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할 때도 있지요. 근데 그 고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일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분명히 그 고난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선물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신다 라고 바울은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가운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가볍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상식선에서 바울이 당하는 고통이 가벼운 고통입니까? 가벼운 고난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이게 산전수전 공중전을 넘어서 우주전까지 날마다 죽을 고비를 날마다 넘겨야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고난이었어요. 매 맞고 돌에 맞고 배가 파손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하는 고통이 뭐하다? 가볍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볍다.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정말 자신이 당한 고난이 가벼웠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대조예요. 즉 이 고난 때문에 앞으로 내가 받게 될 그 축복의 그 선물의 영광이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고난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이 당한 고난은 상상하기도 싫고 그런 고난을 가까이 가기도 싫은 어마무시한 고난이었지만,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당한 고난에 비하면 앞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내가 받게 될 그 영광의 선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뭔데?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그게 뭔데?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하긴 하지만 그것이 이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자신 있게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의 실체였던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떤 고난과 핍박과 힘든 일을 당해도 바울은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고 근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바라보는 소망의 실체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바울은 그가 받게 될 그 천국의 소망을 이미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죠.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다라. 여기서 지금 자기 자신이라고 얘기 안 하고 어떤 한 사람을 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자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14년 전에 어디? 셋째 하늘 3층천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의 세계관이에요. 그 당시에는 세계가 3층으로 되어 있다. 이런 어떤 지금의 우리 세계관과는 다른 그때의 특이한 세계관인데, 아무튼 그걸 제외해 놓고 바울은 14년 전에 어디 갔다 왔어요? 그가 소망하는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이미 갔다 온 거예요. 4절입니다. 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4년 전에 가서 천국을 내가 보았는데 이거는 그게 그 감동과 그 은혜의 이 파도는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과 그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바울이 당하는 고통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이거든요. 근데 바울 자신은 생각하건대 그 영광을 소망하면, 앞으로 다시 내가 보았던 그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은 조족지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왜? 안 가봤으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신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취할 건 뭐냐면 바울이 갔다 왔다니까요. 천국에 갔다 왔다니까요. 근데 그곳에 가서 받을 은혜와 그 선물과 그 크고 도대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생각해 보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야. 할렐루야. 이 바울의 소망, 이 소망의 실체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고 그 소망을 우리 안에 품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등산을 갑니다. 그렇죠? 가끔 등산을 가요. 등산을 좋아하는데 자주는 못 가고 가끔 가요. 이제 계룡산에 이제 가끔 올라가는데 저는 이제 동학사로 올라가는 그 길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내야 돼. 안이 꼽더라고요. 내가 왜 이걸 돈을 내야 돼? 그런데 돈을 안 내고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 남매탑 쪽으로 올라가는. 근데 그 길을 올라가면 얼마나 이게 가파라요. 그냥 숨이 껄떡껄떡하고 죽을 것 같아요. 아씨, 괜히 올라왔나. 그런데 그렇게 숨이 턱턱 막히고 죽을 것 같은데도 그래도 굳이 올라가죠. 왜죠? 그 정상에 올라가서 보는, 내려다 보이는 그 광경이 그 광경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는 또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 정상에서 먹는 컵라면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래요. 산에 왜 오릅니까? 컵라면 먹으러 간다고. 제가 집에서는 컵라면 안 먹어요. 라면 거의 안 먹어요. 근데 그 산 정상에 올라가서 먹는 컵라면, 그래서 보온통 2개 하고 컵라면을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라면 맛 즐기고 싶으면 저하고 함께 가시죠. 바울은 이 소망을 본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먹는 라면 맛, 그 소망이 있는 것처럼 바울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본 거예요. 천국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지치고 낭망되고 하더라도 소망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센터 때문에 요즘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정부하고 일하는 게 참 녹록하지 않아. 신경 쓸 것도 많고 돈은 조금 주면서 공사하라고 그러고. 근데 힘들어. 가끔 괜히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소망이 있잖아. 이전에 아이들로 출입하고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이 재단을 출입하면서 우리가 예수 얘기는 안 하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면 안 돼요. 예수 얘기 안 하고 성경 얘기 안 해도 그들이 이 성전 안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은혜고 소망이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힘들지만 바울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예비된 그 천국의 소망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무게는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 1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믿음의 세계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함께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소망이 믿음이고 믿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소망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야 된다. 여러분들 눈이 열려지셨죠?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천국을 믿어요? 기적이죠. 감사해요. 우리의 신앙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건 기적입니다. 감사입니다. 축복입니다. 100만 금을 주고 억만 금을 주고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건 안 믿거든.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소망, 이 세계를 믿고 소망할 수 있을까요? 축복이에요. 그것만으로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붙박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에게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의 이 삶은, 바울이 당하는 고통은 수치인 거예요. 바울의 모습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쟤 왜 저렇게 사냐? 세상적으로 볼 때 이 바울은 철저히 패배한 사람이에요. 늘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와 거꾸로 때리는 일들이 바울의 일생에서 일상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미친놈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쟤 실패자야. 저건 실패한 인생이야.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웃어요. 기뻐요. 얼굴에 그림자가 없어. 얼굴에 그냥 해피야. 왜요?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을 바울은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죠. 옛날에 전에 우리가 불렀던, 교회학교 불렀던 그런 아이들 찬양,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나는 좋아, 항상 좋아. 좋으시죠? 그게 우리의 소망의 실체죠. 하늘을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이 있고, 세상이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평안과 기쁨과 희망이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천국을 소망하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혹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확신이 없으시다면 그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확신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은 쉽게 지치고 넘어지고 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다 모든 분들이 이 내 안에 성령의 임재, 성령이 내주하심을 확신하시겠지만, 혹여나 한 분이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확신이 없으시다면 즉시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 성령의 이 내주의 확신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